아, 오늘은 내일 공과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와서 좀 초췌한 모습인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우리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3장 1항부터 우리가 5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이 6항, 7항, 8항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은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예정이 하나님께서 어디 이 구원의 결과만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수단과 그리고 구원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6번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정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결과만 예정을 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과 또 구원의 이런 과정들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결과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수단과 과정까지도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수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도 예정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신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순서가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외적인 소명은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외적인 소명은 그냥 이제 그런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나, 야, 교회 가자,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 소명. 하지만 이 내적 소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진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이 내적 소명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중생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죄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다시 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중생이죠. 그리고 이제 회개입니다. 얘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믿음. 그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다 칭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효력은 친자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 성화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성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 어디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뭐 매일 거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린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잘못된 길로 빠지면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이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재림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정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영화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영화인 것이지, 그리고 성화나 견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이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일시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계별로 소명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중생이 있고 그 다음 회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수단과 또 과정까지도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는 구원 안 받을래. 내가 구원 받으려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항과 8항은 이 예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정하셨는가? 7항을 먼저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죄와 의는 죄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받지 못한 죄의 이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이 선택받지 못한 이 유기된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도 적어놨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깨닫게 하도록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또 주변 나라들의 그런 전쟁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을 더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항을 보면 이제 3장의 마지막입니다. 8항이. 여기는 이제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결심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여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이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예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좀 피곤하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까지도 다 예정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늘 우리를 새롭게 하며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늘 새롭게 하며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뭐 그런 그 말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받도록 우리가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칭찬받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내일 공과는 이 구원의 수단과 방법과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럼 그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고 의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일 공과가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내일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